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읽었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 사귀고자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서 그를 만나고 사귀는 것을 꺼려하고 또 거부합니다. 사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화해졌는데,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거부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을 향하여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사울로 인하여,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한 그 중심에 있었던 사울로 인하여 교회가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텅 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60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이어서 더 읽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큰 박해가 있게 되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텅 비게 됩니다.
그 중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 뿌리를 뽑고자 했다 이 말이죠. 아주 잔혹한 그런 핍박의 중심에 바로 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9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하여졌음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울이 중심이 됐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혹독한 핍박,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텅 비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사울이 찾아온 겁니다. 예, 사울이 찾아온 겁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몸짓한 겁니다. 무엇라 했겠지만 사울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겠지만, 제자들은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과 사귐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27절에) 27절 말씀을 더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을 만나 사귀고자 하는 것이 실패합니다. 이때에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바나바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졌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 인정받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 의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의 삶으로 그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 만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설명을 해줍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변화해졌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요.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여기 성경을 갈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36절, 37절에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놀라운 그러한 역동성이 있을 그때에 36절 말씀 읽습니다. 요셉이라. 요셉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이 교회 안에서 아주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다. 서로 권하고 화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이런 일을 잘 교회 안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바나바다, 바나바다, 위로자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나바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라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불리어졌습니다.
자, 37절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에게 있었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던 그와 같은 헌신된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고 제자들이 바나바라 이름을 지어주었던, 별칭을 지어주었던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바나바의 설명 때문에 제자들이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가 되어졌음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함께 따라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이 장면은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인하여 텅 비게 된 뿔뿔이 흩어진 사도들만 남아있는 이 교회, 거기 그 중심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주도했던 이 사건, 두려움과 눌림과 약함과 이 상황에서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고 제자들 앞에 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전하는 자로,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화해졌음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사울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로,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와 동시에 이루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 가운데 사울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핍박을 인한 공포가 없어졌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원망과 공포와 또한 교회가 텅 빈 것으로 인한 패배의식과 이 모든 부정적인 갖가지의 것들이 환하게 마치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거치어집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텅 비었던 예루살렘 교회, 두려움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과 이것으로 눌려있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들, 이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그러한 교회가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자, 더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원망의 대상이었던,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만든, 초토화시킨 그 장본인인 사울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함께 출입합니다. 함께 출입해요. 그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더 보죠. 29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사울과 제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핍박받을까봐, 사울에게 끌려갈까봐 꼼짝하지 못했어요. 교회는 텅 비었지만, 뿔뿔이 흩어졌지만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담대히 사울과 함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울과 함께 했던 이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를 함께 핍박했던 이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30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사울을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누가요? 형제들이. 여기는 사도들과 믿음의 공동체, 이들이 사울이 죽지 않도록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 때문에 이 사울을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사울은 떠나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31절 말씀 읽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부흥입니다. 사울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텅 비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제자들. 그런데 사울과 함께 전하여서 얼마 눈뭉치처럼 뭉쳐졌던 이 교회가 사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소로 피신시키고 난 이후에 이들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나, 이렇게 끝나나, 이렇게 눌리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들이 새로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핍박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만의 부흥이었다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흩어진 이들로 인하여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들로 인하여 세워졌던 교회들도 부흥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아지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흩어졌던 이들도 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남겨졌던 두려움에 떨었던 사도들도, 사울을 원망했을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도 다시 용기 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 핍박이, 이것으로 인하여 텅 비어지는 흩어짐이 좌절인 것 같고 두려움인 것 같고 때로는 원망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이 있음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새로운 차원의 담대함과 평안과 감사와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사울은 사도들에게 두려움과 원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도들이 그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바나바도 필요하고 사울도 필요하고 또한 사도들도 또 다른 지체들도 흩어진 이들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많이 필 겁니다. 특별히 오늘 교육기관들은 많은 교사들이 국내 아우리치에 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필 것입니다. 여기는 비지만 보령과 또 남양에 있는 교회는 채워졌을 것입니다. 어제 그제 가보니까
계속 오고 가다 가서 보니까 우리 청춘들이 열심히 그 지역에 전도하고 또 집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충만함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곳의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또 도전을 받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흩어졌던 텅 비었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부흥의 새로운 차원의 부흥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이들로 인하여 세워졌던 사마리아의 갈릴리의 교회들도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울도 용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 믿음의 어떠한 도전의 직면에 있든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을 신뢰한다면 또다시 우리에게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갈등을 뛰어넘는 평안과 담대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전환점 가운데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원망이 신뢰와 평안함이 되어질 때 이들은 또다시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이들은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예. 믿음의 승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직면한 지금의 이 모든 현실 앞에 내가 또다시 담대하여지고 평안함이 주어질 때에 나는 또다시 해야 할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사도들 두려울 때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담대하여질 때 이는 또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전도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새로운 차원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망과 갈등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다시 내 앞에 있는 이 현실 앞에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 앞에 두려웠던 제자들, 원망이었던 제자들, 다시 이들은 담대함이 주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합시다. 예, 서로에게 축복하시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강력한 그 대상자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울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원망의 대상이 아닌 동역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때 함께 출입하며 함께 담대하게 전하며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원망의 대상자인 사울이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두려움의 사람이 있습니까? 내 현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파괴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장본인이 내 삶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와 함께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그와 함께 출입하며 함께 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직장에서도 동일합니다. 두려움과 원망의 대상이 동역의 대상, 화평함의 대상, 함께 동거하는, 출입하는, 함께 사역하는, 함께 담대히 전하는 파트너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원망하는, 끝까지 두려워하는 대상을 뛰어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텅 빈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채워지는 거죠. 아니요, 다시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텅 비어지고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후에 감당해냅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지고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하고 늘 돌아올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텅 비었지만 다시 채워지고, 흩어졌지만 파괴적인 교회로 끝나지 않고, 파괴적인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교회가 교회되어짐에 전형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그 대전환점이 오늘 이 장면인 것입니다.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피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원망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도 파괴되고 나도 파괴됩니다. 사울도 파괴되고 제자들도 늘 원망하며 두려워하며 이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따라합시다. 뛰어넘읍시다. 뛰어넘으세요. 두려움을 뛰어넘고 원망을 뛰어넘고 그와 함께 동역하고 그가 위기가 있을 때 그를 피하게 만들어주고, 그죠? 다 서로 피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었어요. 그때에 사울은 사울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